가장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일으켜 세운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으로 인하여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으며 그 일을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은혜가 무엇인지 한 절씩 살펴보며 알아가보자 합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아직 교회가 이렇다 할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당시의 습관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9시를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단 한 번 이렇게 단회적인 어떠한 사건의 일이 아니라 매우 반복적으로 자주 이렇게 기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올라가는데,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은 저자 누가가 바로 안진뱅이를 조명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소개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성경은 이 안진뱅이의 삶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겨운 삶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을까요? 먼저는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사고가 나서 안진뱅이가 됐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걷지 못하는 그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도 당연히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경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니까 이가 안진뱅이로 생활한 것이 짧지 않아요. 4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안진뱅이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장 22절에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는 꽤 오랜 시간 나을 수 있다는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아니면 그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상태인 거죠. 나면서부터 가족들에게 환대받지 못하고 그리고 40여 년이라는 세월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진뱅이의 삶은 더욱더 비참함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그는 남의 도움으로 구걸하는 거지였다라는 겁니다. 당시 몸이 불편한 자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구걸을 통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아주 처량한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구걸조차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다른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그는 구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혀놔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혀놓고 구걸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미문이란 어떠한 문을 의미하는 걸까요? 조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미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문으로서 이 문은 실제로 황금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문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화려함이 가득한 문이 왜 이곳에 있었느냐 하면 당시 헤롯 왕이 성전을 지을 때에 누구의 눈치를 보았느냐면 유대인들과의 협조를 맺기를 굉장히 원해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탐탁치 않게 여기다 보니 그에게 비협조적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하고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 문을 지을 때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화려하고 크고 멋있고 아름답게 지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문의 크기가 23m나 될 정도로 아주 커다랗고 웅장하고 장엄한 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문을 지나가는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한 자긍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답고 커다란 문을 지나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그것에 대한 자긍심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이 길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잖아요. 남들에게 도와주는 것에 대한 이목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 앞에 서 있는 안진뱅이를 돕는 일들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고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진뱅이와 평소와 같이 매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막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평소와 동일하게 똑같이 구걸합니다. 도와달라고 했겠죠. 돈을 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만난 게 처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성전에서 매번 습관을 쫓아 기도를 했었고 안진뱅이도 날마다 있었기 때문에 마주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나칠 수 없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안진뱅이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닌 이들이 무엇을 나에게 줄까 하고 기대함으로 어떤 큰 돈을 줄까 아니면 큰 도움을 줄까 이런 어떤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는데 그 자신을 바라보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저 7절과 8절 말씀에 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음이 보여져요. 읽어보면 7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됐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그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봐요. 날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자였으니 다른 누구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웬걸 일어서서 뛰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는가? 근데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10절 말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대단한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를 통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진뱅이의 삶은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보여지는 그의 삶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안진뱅이였으며 날마다 구걸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가 보여지는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안진뱅이가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진뱅이는 소망이 없는 죄인의 영적 상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죄인의 영적 상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국어조차 할 수 없는 그 안진뱅이의 상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있고 능력 많은 사람 있고 대단한 사람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며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무엇보다도 사모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만남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것이 먼저 될 게 아니라 그 만남을 우선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안진뱅이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안진뱅이는 물질에만 얽매여 병들어 있는 성도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 앞에서 그는 물질, 즉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애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그런 영적 상태.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신앙생활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구하고 따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과 도구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내가 잘 돼야죠. 그런데 그게 삶의 목적이 되면 이거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받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없으면, 이 만남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깨달은 것보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진뱅이와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이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나의 삶의 어떤 형통만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는 삶,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매일같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할 수 있게끔 그분 앞에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반드시 그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7절과 8절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안진뱅이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근본적인 변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은 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는 참된 예배자의 회복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고 예배의 기쁨조차 몰랐던 그가 예배의 기쁨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처럼 죄인된 이가 자유로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이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 나도 알아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은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도 돈도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고, 그 믿음에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어 정말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내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그 어떠한 것도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 이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분을 증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을 선포했습니다. 안진뱅이는 처음에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할 때 당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솔직히 예수님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근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을 욕하기도 하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수많은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능력의 이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분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전함이 정말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그것이 그 사람을 반드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 가운데 전도사 때 한 청년이 저에게 했던 고백이 기억이 나요.
그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아니었죠. 전도사님,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무엇이 신기하냐고. 무엇이 그렇게 신기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왜 신기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너무 싫어했다는 겁니다. 너무 싫어했대요. 너무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굉장히 바보처럼 생각했대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쓸데없는 행동을 했다고만 생각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끊임없이 전도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대학교를 다닐 때 아는 형이 끊임없이 너 예수님 믿어야 돼, 너 교회 가야 돼. 그럴 때마다 화를 내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버럭 화를 냈던 자신인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 자신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고 이렇게 변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거부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이 되어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선과 친절을 베푸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가 참 많은 줄 아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서 혹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구원을 놓고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게 가장 복되고 가장 귀중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런 또 궁금증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위축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참 주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먼저 사모하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이들은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시간,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기도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세상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자신이 변화되기를 구하고 여러분들의 주변이 변화되기를 구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